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신 것 더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룻기에 이어지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사무엘기. 자, 그 사무엘기를 둘로 나눠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러죠. 그래서 오늘 내일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9강 망원경으로 보는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리다. 자, 사사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가 열리는 책,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자, 사무엘상 서론에 들어가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살펴볼까요? 왜 사무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는 사무엘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70인역 학자들에 의해 70인역 학자들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바로 헬라어로 번역을 한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번역상에 너무 기니까 나누어서 번역하기 위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이 되었던 겁니다. 자, 사무엘기의 명칭은 본서의 저자이면서 또 본서 안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사무엘, 이 사무엘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이 사무엘기입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신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 질서인 왕정제도, 그 왕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시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왕정시대 초기에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초적인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맡기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저자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기의 주요 인물, 달리 말하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저자 역시도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도 사무엘이면서 저자도 사무엘, 그게 바로 사무엘기예요. 자,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이 본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무엘상의 기록 시기는 사무엘이 대다수 살아있을 때 기록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 됐을 때 그 내용일 거라 봅니다. 사울이 왕 됐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BC 1050년부터 1010년 사이 40년간 사울이 왕이 돼요. 그래서 요 어간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무엘상이 기록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사무엘하는요, 그 기록 시기가 다윗이 왕이 됐을 시기.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사울왕의 시대도 끝났고 다윗이 왕이 됐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BC 1010년부터 970년 어간에 그 사이에 바로 사무엘하가 기록됐을 것이다.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기 어렵죠. 나단 선지자라든지 갓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무엘하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자, 본서는 사무엘상은 전환기의 역사가 기술된 역사서입니다. 전환기. 어떤 전환기일까요? 300년 동안 지속되던 사사들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왕들의 시대, 사사들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왕들의 시대로 역사가 전환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이스라엘에 드디어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본서는 이 왕정의 설립과 이에 대한 사무엘의 역할, 자,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기사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상하는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영도하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신정체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왕정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의 수립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는지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에 기술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 중심의 세속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왕국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구속사라고 봅니다. 그럼 세속사와 구별되는 서로 대조되는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왕국 체제를 갖추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애굽에서의 앞제 400년 끝에 누가 준비가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영도자 모세가 준비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사시대 300년간의 암흑과 혼란 속에 누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지도자 누굽니까? 다윗이 준비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부터 사무엘 상하가 이어지면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때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쓰시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왜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쓰신 사람은 누구이고 왜 그를 들어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세속나라처럼 왕을 세우긴 하지만 그 왕이 자기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펼쳐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지, 자기 멋대로 자기 왕국으로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먼저는 사사 엘리의 타락을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소명과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정말 제대로 된 참 제사장을 준비하시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왕 사울이 어떻게 해서 즉위하고 몰락되는지를 9장부터 31장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간에 누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울과는 다른 그 왕으로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준비와 연단 16장부터 31장까지예요. 이렇게 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네 인물이죠. 엘리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무엘, 제사장으로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왕으로서 서로 비교가 됩니다. 자, 사무엘상 펼쳐보기 우리 한번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왕국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에는 서로 대조되는 인물의 쌍이 나타나 있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들 네 사람의 전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하면 네 사람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누굴까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사장으로서의 엘리와 사무엘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왕과 앞으로 왕이 될 제목으로서 사울과 누가 대조가 됩니까? 다윗이 대조됩니다. 그냥 왕이라 하지 않고 왕과 왕의 제목
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은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고 사무엘 하에 가야만 왕이 되고 지금은 왕의 제목으로서 훈련받고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 엘리와 사무엘 두 인물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환점의 어떤 양 측면, 양 그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엘리의 생애는 사사시대의 결론과 같은 의미를 지내요. 그 엘리의 어두운 모습, 무능한 모습, 그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이야,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특별히 사사시대 말기는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예요. 엘리. 자, 사사시대 말기의 어두운 시대의 상황, 즉 신정국 이스라엘의 철저한 타락과 전적 부패와 그리고 무능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엘리예요. 우리는 이런 엘리 같은 인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사무엘의 생애는 어떠합니까? 정반대입니다. 엘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심판하고 마감하고 하나님의 본래 통치 질서인 신정 정치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사무엘은 감당을 해요. 사무엘의 생애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왕국의 왕이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지를 대조적으로 나타낸 인물입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제사장으로서의 두 사람을 비교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의 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왕국의 왕이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인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어야만 하나님 왕국에 걸맞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여러분 세속적인 왕이죠. 이 세속적인 왕의 표상으로 나타나요. 그 사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빠지지 않는 왕이었어요. 전쟁에서도 몇 번 승리를 하고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어요. 세속적인 왕으로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모는 출중했지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왕국을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 판명이 됩니다. 자기 마음도 못 다스려요. 다윗을 향한 자기의 마음에 끌어오르는 질투심, 시기심, 이걸 못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사울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저 천천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건 만만이 되니까 사울 왕보다 10배나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막 마음이 불쾌해가지고 잠깐 그렇게 불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끌어오르는 시기심, 질투심을 어찌하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수 부대원들을 데리고 직접 진두지휘해서 이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애를 쓰는지 그는 자기의 마음도 못 다스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국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지요. 사울 왕에게 왕이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울 왕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통치할 의로운 통치자의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예표가 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엊그저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봤잖아요. 보아스가 룻기에서 보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예표적인 어떤 모습을 띈 인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다윗도 구약적인 예표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세우셔서 메시아 왕국의 궁극적인 도래를 소망하도록 역사의 의미와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랜 연단 속에 여러분 잘 준비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느 날 쉽게 준비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막 왕을 갖다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어느 날 우연찮게 사울왕을 봤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저만하면 괜찮겠다 하고 너무 외형적인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를 갖다 왕으로 세움으로써 뼈아픈 실패를 겪잖아요. 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랜 고난 속에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그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오랜 동안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준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준비, 이런 준비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은 근동지방의 일반적인 왕권 개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권위와 지배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성취해 나가는 선민들의 지도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랑이 강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제는요, 한나의 기도를 배웁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무엘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세례 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 이전에 사무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은 한나를 통해서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는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상처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 문제, 아픔, 상처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시도한다면 오히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한나에게는 문제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그녀의 문제였지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늘 격분시키는 그녀의 어떻게 보면 적과 같은 라이벌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누굽니까? 분인나인 거예요. 분인나. 자기 남편 엘가나가 아마 자기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아마 둘째 와이프를 얻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결국에는 자식을 먼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를 조롱하고 한나의 마음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지 이 분인나 참 못된 사람이죠. 자, 누구에게나 여러분 분인나 같은 존재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름만 분인나가 아닐 뿐 누구에게나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분인나 같은 존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이 분인나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그래야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처는 억압이나 때로는 폭발로 나타나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처 때문에 막 짓눌려 살거나 아니면 상처 때문에 막 폭발하는 분노를 폭발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막 억누르다 보면 그게 뭐가 됩니까? 속으로부터 억눌러요. 화는 나지만은 참고 참다 보면 화병에 걸려요.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남한테 상처를 입었지만은 자기도 또 누군가에게 그 폭발을 통해 갖고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걸 갖다 어감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폭발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어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직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면했어요. 예? 꾹꾹 눌러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막 폭발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문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나는 이런 아픔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직면해서 그래,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은 내 심정 아실 테니까. 하나님은 내 아픈 마음을 아실 테니까 내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자. 하나님 앞에 내 아픈 마음을 토해내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나의 고통은 암흑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고통으로 승화되어 나갑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진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통곡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였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남 모르는 고민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하기도 입장이 곤란한 거, 사람한테만 털어놔도 어떨 땐 속이 후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차마 사람에게 털어놓기도 힘든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도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진 기도였을까요?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담은 그런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얘기해요.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서원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실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되면 적어도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랬지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버스 운전기사들이 아니면 택시 기사들이 운전에 갈 때 보면 그 운전석에 그 백미러를 이렇게 보면서 백미러 옆에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림들 혹시 보셨습니까? 작은 그림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고 해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 소녀가 아닙니다. 소년 사무엘인 거예요. 소년 사무엘. 근데 왜 소녀처럼 보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녀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래,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나의 기도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심정. 자, 그러한 사실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는 한나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뻘겋게 얼굴이 달아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가 술이 취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은 구분을 못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독주를 끊으라고 얘기를 할 때 하소연하기를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아니, 한이 많은 여자라서
하나님 앞에 내 이 안타까운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런 한나의 고백을 통해 이 기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아주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 해도 괜찮은 참 귀한 기도예요. 자,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 주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그의 얼굴에 옛날에는 수색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수색. 요즘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배당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이고 기도하기는 기도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될는지 모르겠구나. 한숨을 톡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음 없는 기도는 여러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거든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 주실 줄로 확신하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참 한나의 기도는 확신에 차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최고의 인물 사무엘을 한나에게 아들로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최고의 인물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 인물을 어떻게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다가 성막에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낳았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바쳤기 때문에 매일같이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 한나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죠.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이에요. 한나를 괴롭게 하며 마음을 격동시켰던 브린나라고 한 사람의 그 잘난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성경은 그 이후의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있다고 한나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던 이 브린나의 자식, 성경은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한나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이 아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어둠 속에서 환하게 소강을 비춰주는 역사를 새로 열어가는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과 비교되어지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홈리와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탄생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바쳤기에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경멸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였어요.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새 시대를 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인물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번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라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정말 그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자라는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 엘리, 그는 사사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둘 다 몰라요. 그런데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 아들들이었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자녀들이 그저 한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자식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자식이 때로는 우상이 되기도 해요. 바로 엘리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량한 자, 성경은 불량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로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제사는 오늘날 예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갖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내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때우다가는 그냥 졸다가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멸시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늘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귀히 여기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성적으로도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멸시하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타락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 형식적인 신앙으로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 조상들, 과거의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법궤를 메고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메고 나가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와, 이 법궤에 굉장한 무슨 신령한 능력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 때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급하니까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오히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그 전투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4만여 명의 이스라엘 군이 함께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그 소식을 전해받은 이 엘리,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법궤를 빼앗겨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비느하스에 처져 자식을 낳다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가봇은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엘리의 가문을 보면 야, 사사기의 끝에 가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어두운 시대였는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절대로 이 엘리 가문과 같은 가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자라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도 살펴보았고 또 한나의 기도도 살펴보았고 또 엘리 집안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비교되는 인물들, 엘리와 사무엘이 비교되고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는 가운데 왜 성경이 이들을 비교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비교되는 인물을 통해서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닮을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을 본받고 우리는 다윗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